물이 마침내 땅으로 돌아가던 그날을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천 년의 침묵 속에 묻혀버린 그 아침을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중동의 사막 위로 지금 이 순간에도 떠오르는 태양은 그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던 날의 태양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는 그 태양이 처음 떠오르던 시간으로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되돌아가려 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두 나라의 이름을 나란히 놓으면 현대를 사는 우리는 즉각적으로 어떤 긴장감을 떠올립니다. 핵 협상, 미사일, 대리 전쟁,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지워지지 않는 증오의 언어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뿌리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뉴스 화면에서 눈을 돌려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수천 년 전 두 민족이 아직 하나의 가족이었던 시절로 그 이야기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한 인간에게서. 그는 단지 한 명의 유랑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내려진 선택들은 그가 죽고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분쟁 중 하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탐험할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첫 장들에서 시작해 현대 중동의 화염 속까지 이어지는 길고도 고요한 여정.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물이 빠져나간 땅 위에 서 있는 한 인류의 새벽을 상상해 보세요. 세상이 다시 시작되던 그 아침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조용히 펼쳐집니다. 홍수가 끝난 세계를 상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홍수란 보통 며칠간의 폭우와 범람하는 강을 의미하지만 성경이 묘사하는 대홍수는 전혀 다른 규모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무려 150일 동안 땅 위에 머물렀습니다. 5달 동안의 침수. 그 긴 시간 동안 세상은 거대한 바다가 되었고 인류의 모든 기억과 건축물과 문명은 그 무거운 물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 아라랏 산의 정상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날 터키 동부에 위치한 그 산의 이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이 방주의 창문을 통해 처음으로 그 흑빛 봉우리를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었을지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한 슬픔, 그리고 텅 빈 세상 앞에서 느끼는 아찔한 자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지개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 무지개가 처음 하늘에 걸렸을 때의 색깔을, 그 빛의 온기를 우리는 지금도 비 온 뒤의 하늘에서 가끔 마주칩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약속의 빛은 우리 위에 아치를 그리고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성경은 이 세 사람이 온 땅에 퍼진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족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하나의 가족 이야기로 바라보는 놀라운 관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색의 피부를 가졌든, 어떤 땅 위에 서 있든 우리는 모두 그 세 사람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세계 지도라고 불립니다. 지도라고 해서 선과 경계가 그려진 종이를 상상하지는 마세요. 그것은 이름들의 지도였습니다. 씨족의 이름, 언어의 이름, 민족의 이름, 그리고 그들이 정착한 땅의 이름. 셈의 자손들은 아라비아 반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함의 자손들은 아프리카와 가나안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야벳의 자손들은 유럽과 소아시아, 그리고 더 먼 북쪽 지방들로 흩어졌습니다.
그 이름들 중에 우리가 오늘 밤 특별히 주목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셈의 자손들 가운데 엘람이 있었습니다. 엘람, 이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보면 어딘가 고대의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엘람은 셈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오늘날 이란의 남서부, 자그로스 산맥의 서쪽 기슭, 티그리스 강 동쪽에 자리한 비옥한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 지역은 훗날 수사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엘람 왕국이 됩니다. 수사, 그 이름이 익숙하게 들린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사는 훗날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중 하나가 되고 에스더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바로 그 궁전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엘람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과 거의 동시에 발전했습니다. 두 문명은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때로는 서로의 기술과 문자를 빌려 쓰면서 함께 인류 역사의 새벽을 열어 나갔습니다. 엘람인들은 수메르의 쐐기 문자를 변형시켜 자신들만의 문자 체계를 만들었고 복잡한 법률과 행정 제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유목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기원전 3000년 이전부터 그들은 성벽을 세우고 신전을 짓고 왕국을 경영하는 문명화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벳의 자손들 가운데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마대입니다. 야벳의 아들 중 하나인 마대의 후손들은 엘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이란 고원의 북부, 카스피해, 남쪽의 험준한 산악지대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날의 이란 북서부와 아제르바이잔에 해당하는 그 땅은 거칠고 혹독한 곳이었습니다. 여름에는 뜨겁고 건조하며 겨울에는 눈과 얼음이 산맥을 뒤덮는 곳. 그러나 바로 그 척박함이 마다의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대의 후손들, 즉 메디아인들은 기원전 8세기에 이르러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용맹한 전사들이었고 뛰어난 기마 민족이었으며 이미 고도로 발전된 조직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란 고원의 남쪽에서 천천히 세력을 키우고 있던 또 다른 민족과 마주치게 됩니다. 페르시아인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 족보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역사적 언어학과 고고학적 연구는 그들이 인도 유럽어족의 일원으로 기원전 2000년경에 이란 고원으로 이주해온 민족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마대인들과 같은 계통의 민족이었고 언어적으로도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민족, 마대와 페르시아, 이 결합하면서 훗날 세계 역사를 뒤흔들 제국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 우리가 이야기할 이란의 문명적 뿌리는 성경의 족보에서 두 갈래로 나뉩니다. 셈의 아들 엘람의 후손들이 세운 엘람 문명, 그리고 야벳의 아들 마대의 후손들이 세운 메디아 문명. 이 두 흐름이 합쳐지고 페르시아인들이 가세하면서 고대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강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는 셈의 계보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셈에게는 엘람 외에도 다른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아르박삿, 룻, 아람. 그리고 아르박삿의 계보를 따라 내려가면 몇 세대 후에 우리는 한 이름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데라라는 사람. 그리고 데라의 아들들 중에 아브람이 있었습니다. 훗날 아브라함이라고 불리게 될 그 사람.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잠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엘람은 셈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셈의 또 다른 자손이었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과 엘람의 후손들이 사실상 같은 조상을 공유하는 친족이었다는 뜻입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되는 민족과 훗날 이란의 문명적 선조가 되는 엘람 민족은 성경 족보에 따르면 같은 할아버지의 자손들입니다. 셈의 아들들,
같은 가문의 형제들. 이것이 오늘 밤 이야기의 첫 번째 역설입니다. 수천 년 동안 서로를 증오하고 전쟁을 벌여온 두 민족이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그들은 원래 적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가족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신학적 주장이기도 하다는 것을 압니다. 고대 근동의 실제 민족 이동과 혼혈의 역사는 성경 족보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과 아랍인들과 페르시아인들의 자의식을 형성해왔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기원을 이해했느냐가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았느냐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단순한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체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갈등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상이 다시 시작되던 그 시절, 이란 고원의 건조한 바람 속에서 엘람 사람들이 처음으로 집을 짓던 그 시절, 그리고 셈의 자손들이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두 강 사이에 처음으로 도시들을 세우던 그 시절에 두 민족은 아직 서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서로를 알고 있었지만 아직 적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하늘 아래 서로의 땅이 지평선 너머로 보이는 거리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서로의 시장에서 물건을 바꾸었을 것입니다. 가끔은 서로의 언어를 배웠을 것이고 서로의 신들을 엿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긴장은 아직 증오가 아니었습니다. 경쟁에 가까운 두려움이 섞인 호기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항상 조용히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도시들은 성장했습니다. 우르, 라가시, 니프르, 키시, 그리고 더 멀리 수사와 아완. 이 도시들 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복잡했습니다. 교역로를 둘러싼 다툼, 수원지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복속시키는 오래된 논리. 도시들이 성장할수록 그 주변 세계는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엘람 왕국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도시들과 끊임없이 부딪혔습니다. 때로는 정복자로, 때로는 비정복자로. 수메르인들의 기록에는 엘람인들이 종종 동쪽에서 오는 위협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엘람인들의 관점에서는 서쪽의 두 강 사이에서 끊임없이 팽창하려는 세력들이 경계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이 오래된 긴장의 무대 위로 이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사람. 우르라는 도시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떠난 사람. 그가 우르를 떠났을 때 그는 단지 한 명의 이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나안 땅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역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 엘람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것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아직 갈등은 씨앗 상태입니다. 아직 두 민족은 전쟁이 무엇인지 서로를 향해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이미 땅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처음으로 싹을 틔우는 순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찾아옵니다. 창세기의 14번째 장, 성경에서 최초로 기록된 국제전쟁의 이야기 속에서 달빛이 사라진 밤하늘 아래 아브라함의 병사들이 횃불을 들고 달리던 그 밤으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걸음을 옮깁니다. 가나안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요르단 강 주변의 도시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은 한 시대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시디딤 골짜기의 비옥한 땅, 요르단 강이 가져다주는 물, 그리고 교역로를 따라 오가는 상인들의 발길. 다섯 도시의 왕들은 자신들의 왕국이 영원히 이 평화 속에 머물 것이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쪽에서, 아주 먼 동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시대의 국제 정세를 묘사하기 위해 네 명의 왕을 등장시킵니다.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그리고 고임 왕 디달. 이 네 왕의 연합군은 당시 근동 세계에서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의 중심에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있었습니다. 그돌라오멜, 이 이름은 고대 엘람어로 해석될 때 코테르 라가말, 즉 라가말 신의 종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는 단순한 지역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도시 국가들로부터 12년 동안 조공을 받아온 진정한 의미에서의 패권자였습니다. 가나안의 왕들은 해마다 먼 동쪽으로 공물을 보냈습니다. 은과 금, 향료와 가축, 그리고 어쩌면 젊은 노예들도. 12년이 지났습니다. 13년째 되던 해, 가나안의 5왕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유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조공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돌라오멜의 세력이 약해졌다는 소문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서 더 이상 외세에 굽히지 않겠다는 자존심이 발동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반란에는 언제나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역사책에는 하나의 사건만 기록되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14년째 그돌라오멜이 움직였습니다. 동방의 네 왕 연합군이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를 건너 시리아 사막을 횡단하여 가나안의 동쪽 경계를 따라 내려왔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행군 경로를 놀라울 만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르바임, 수심, 에밈, 호리 사람들, 엘바란, 아말렉 사람들. 연합군은 가는 곳마다 도시들을 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응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력 과시였습니다. 온 지역에 공포를 심어놓는 전략적 행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군대는 시디딤 골짜기로 들어왔습니다. 5왕의 연합군이 맞섰습니다. 그러나 전투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은 도망쳤고 그 과정에서 시디딤 골짜기의 역청 구덩이들에 빠졌습니다. 성경은 짧게 기록합니다. 어떤 자들은 거기 빠지고 어떤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였다고. 승자는 패배한 도시들을 약탈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을 빼앗고 식량을 가져가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포로들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 함께했던 그 젊은이. 그는 이미 아브라함과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기름진 요르단 평야를 보고 소돔 방향으로 옮겨갔던 사람. 그리고 이제 그는 동방연합군의 포로가 되어 먼 길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닿았을 때 성경은 그의 반응을 간단히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훈련된 자들을 소집했다는 것, 318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태어난 자들이라고 성경은 덧붙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들, 아브라함의 손으로 훈련시킨 전사들, 318명.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수천 명, 어쩌면 수만 명에 달했을 동방의 연합군 앞에 318명이 나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은 군사적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가족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결단, 혹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아니면 그 둘 모두. 아브라함은 동맹군을 이끌고 추격에 나섰습니다. 성경은 그가 단까지 추격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의 북쪽 끝, 오늘날 이스라엘 북부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밤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밤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병력을 나누어 밤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성경의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장면은 특별히
생동감 있게 묘사됩니다. 그가 밤에 그들을 쳐서 호박까지 추격했다는 것, 다마스쿠스 북쪽에 위치한 호박까지 그 먼 거리를 밤새워 추격했다는 것은 그 전투가 단 한 번의 기습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승리하고 계속 쫓고 또 싸우고 다시 쫓는 길고 혹독한 추격전이었을 것입니다. 결과는 아브라함의 승리였습니다. 빼앗긴 모든 재물이 돌아왔습니다. 포로들이 풀려났습니다. 롯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빼앗긴 여인들과 사람들과 재물을 이끌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신비로운 인물을 만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그 제사장 왕은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밤 이 장면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신학적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입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아브라함이 충돌했습니다. 같은 조상 셈의 후손들이 처음으로 싸웠습니다. 엘람의 군대와 아브라함의 군대가 가나안의 밤하늘 아래서 마주쳤습니다. 그것은 결코 크지 않은 전투였습니다. 역사의 큰 흐름에서 보면 하나의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징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후 수천 년의 역사가 담고 있는 패턴의 첫 번째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엘람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조상과 싸웠습니다. 동쪽의 세력과 서쪽의 민족이 충돌했습니다. 더 강한 제국이 가나안 땅을 위협했고 그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코 군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방식으로 더 작은 쪽이 이겼습니다. 역사는 종종 자신의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주인공만 바뀌고 무대만 바뀌고 무기만 바뀔 뿐 이 첫 번째 전투의 울림은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수백 년 후 다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동쪽의 강대국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백 년 후에는 동쪽의 왕이 오히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해방시키는 역설적인 날도 올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이란 이렇게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쓸려가는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아직 아브라함의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막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 속에서 내려진 하나의 선택이 이 모든 갈등의 가장 깊은 뿌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돌아오던 그 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전리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다 지쳐버린 한 여인의 절망이었습니다. 사라. 그녀의 이야기로 우리는 이제 조용히 걸음을 옮깁니다. 그녀가 내린 선택이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세상에서 가장 인간적인 그 선택이 이후 수천 년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 하늘이 특별히 맑은 날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밤에는 그런 날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막의 건조한 공기가 모든 습기를 걷어내고 수백만 개의 별들이 손에 잡힐 것처럼 낮게 빛나는 그런 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그런 밤이었을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별을 세어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약속을 처음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오랜 시간 하늘을 바라보았을까요? 헤아릴 수 없이 쏟아지는 별들, 그 빛 하나하나가 언젠가 태어날 그의 후손들이라는 생각. 그 약속은 아름다웠습니다. 압도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아름다움은 조금씩 다른 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몸에서는 여전히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창세기 16장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이미 10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85살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라 역시 그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10년, 10번의 봄이 왔다가 갔습니다. 10번의 가을이 가나안의 언덕을 물들이고 사라졌습니다. 그 동안 사라는 매달 다시 한번 절망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통해 아이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반복적인 고통. 그리고 그 고통 옆에서 남편은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라의 내면을 성경에서 완전히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한 선택은 그녀의 내면 상태를 충분히 말해줍니다. 그녀는 지쳐 있었습니다. 기다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는 여주인이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 남편에게 여종을 주어 대리 출산을 시키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 흔한 제도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법전들, 특히 함무라비 법전과 누지 문서들에는 이런 대리 출산의 법적 절차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이 낳은 아이는 법적으로 여주인의 아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라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 여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갈이 어떻게 사라의 집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을 때 기근을 피해 잠시 내려갔던 그 여정 중에 바로의 궁정에서 받은 선물들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젊고 총명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오랫동안 사라의 곁에서 충성스럽게 일해온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성경은 이 결심을 묘사하면서 놀라울 만큼 담담한 어조를 사용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닫으셔서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짧은 기록 뒤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을까요? 사라가 그 말을 처음 입 밖에 내기까지 얼마나 오랜 밤을 뒤척였을까요? 그녀는 그것이 옳은 결정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정말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결국 행동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은 하갈이 임신한 것을 알고 자기 여주인을 업신여겼다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은 더 강렬합니다. 사라가 하갈의 눈에 가벼워졌다. 그것은 아마도 시선의 변화였을 것입니다. 말의 어조였을 것입니다. 걸음걸이나 자세의 변화였을 것입니다. 아이를 품은 몸이 가져다 주는 자신감, 그리고 그 자신감이 수년간의 관계 위에 새로운 균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내 억울함이 당신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여종을 당신의 품에 주었더니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업신여겼으니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인간의 목소리입니다. 가장 날 것 그대로의 인간의 목소리. 자신이 내린 선택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의 목소리. 자신의 해결책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냈을 때 느끼는 당혹감과 분노. 우리는 사라를 비난하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당시 문화적 규범 안에서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아내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계획은 때로 예상치 못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살에게 넘겼습니다. 처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하갈을 괴롭혔습니다. 하갈은 도망쳤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향하는 한 여인의 뒷모습. 그것은 역사의 가장 고요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이집트 출신의 여종, 주인집에서 원치 않은 임신을 하고 질투와 분노의 표적이 되어 가진 것 하나 없이 광야로 걸어 들어가는 여인. 그 장면에는 어떤 웅장함도 없습니다. 그저 한 인간의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하갈은 수르 광야로 가는 길에 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군가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지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처음으로 찾아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라가 아니었습니다. 하갈이었습니다. 이집트 여종, 도망자, 버림받은 자. 하나님의 눈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천사가 물었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리고 천사는 말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들리는 고통의 소리조차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이집트 여종의 눈물도, 광야에서 혼자 앉아있는 임신한 여인의 두려움도 하나님의 귀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하갈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름을 불렀습니다.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녀는 돌아갔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였습니다. 그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햇빛 아래 검게 그을린 피부, 활과 화살을 배우며 자라나는 소년.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들, 광야에서 천사를 만난 이야기,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이야기.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가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말씀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이의 탄생이 만들어낼 균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되는 갈등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선택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장막에는 웃음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소년이 뛰어다니는 발소리, 어머니 하갈의 이집트 사투리 억양,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낮고 깊은 목소리. 이스마엘은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가축 돌보는 법, 광야에서 방향을 찾는 법,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되던 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 속에 놀라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웃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속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을까? 사라는 90세이고 나는 100세인데 그 웃음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을까요? 믿음과 의심이 동시에 담긴 웃음, 놀람과 기쁨이 섞인 웃음. 그리고 그 웃음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스마엘을 위해 간청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 한 문장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100세의 몸에 새로운 아들이 약속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의 곁에서 자라고 있는 아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나의 아이, 나의 첫째. 그 아이도 잊지 않아 주시기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네 말을 들었노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번성하게 하고 크게 하리니 그가 12방백을 낳고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함께 쓰리라. 이삭, 히브리어로 웃다라는 뜻입니다. 약속된 이름, 웃음의 아이. 아브라함이 웃었고 나중에 사라도 웃었으며 그 웃음이 아이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정확히 100세였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내가 노년에 아들을 낳았도다. 그 웃음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오래 기다리다 마침내 도착한 것을 받아드는 사람의 웃음. 믿기 어려워서 너무 기뻐서 터져 나오는 웃음. 그 소리가 가나안의 광야 어딘가에서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는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그 웃음이 만들어낼 그림자도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젖을 떼는 것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살아남았다는 것의 공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시대에 젖을 떼기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감사드려야 할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잔치를 열었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잔치에서 사라가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사용된 단어 메차이크는 같은 이삭이라는 이름의 어근 차아크, 즉 웃는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오랜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단순히 함께 놀았다고 해석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거나 괴롭혔다고 해석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이 이것을 박해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아 그것이 단순한 장난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라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단호했습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은 크게 근심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이스마엘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13년을 함께 살아온 사랑하는 아들. 그를 내보내라는 것은 단순히 집에서 쫓아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의 보호 없이 광야로 나가는 것은 죽음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와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가 한 나라가 되게 하리니 그도 내 씨니라. 이 말씀은 두 약속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이삭의 계보가 언약의 계보가 될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이스마엘도 큰 나라가 될 것이라는 약속.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이른 아침의 분위기를 상상해 보세요.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차가운 공기, 장막 안에서 잠들어 있는 아이들의 숨소리. 아브라함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이를 안겨 보냈습니다. 그 순간에 말이 있었을까요? 눈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만. 하갈은 광야로 떠났습니다. 브엘세바 광야에서 물이 가죽 부대에 다 떨어졌습니다.
하갈은 아이를 떨기나무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에게서 화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이르기를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마주 앉아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장면에는 어떤 말도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는 장면. 그러나 외면할 수도 없어 아이를 마주보며 울고 있는 장면. 그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 중 하나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여셨습니다.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전에 없던 우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줄곧 거기 있었지만 절망으로 가득 찬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우물이었을 것입니다. 혹은 정말로 하나님이 새로운 샘을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 우물은 하갈에게 생명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살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집트 여인을 그의 아내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름들을 기록합니다. 느바옅, 게달, 아드비엘, 밉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이 12아들들이 아랍 부족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윌레에서부터 이집트 앞 수르에 이르기까지 그 형제들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형제들의 맞은편에. 얼마나 의미심장한 표현인지요. 같은 아버지에게서 났지만 서로의 맞은편에서 살아가게 된 두 계보.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들. 훗날 이스마엘의 계보는 아랍 민족들의 뿌리가 되고 이삭의 아들 야곱의 계보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 전통에서는 이스마엘이 아랍인들의, 더 나아가 무슬림들의 영적 조상으로 여겨집니다. 같은 아버지, 다른 어머니, 그리고 다른 땅,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역사의 갈등이 단 한 가지의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오늘 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갈등의 뿌리는 너무나 인간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래 기다린 사람의 절망, 해결책을 찾으려는 선회, 예상치 못한 갈등, 상처받은 자존심,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해야 하는 어버이의 눈물. 이것들은 악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쌓이고 쌓여 수천 년의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라비아 반도를 채워가던 그 시절, 이삭의 아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 지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으로 해방되었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왕국을 세웠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이름들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이 불린 이름들 중 일부입니다. 그러나 왕국은 쪼개졌고 쪼개진 왕국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오래전 그돌라오멜이 왔던 방향에서 더 거대한 세력이 천천히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향해 군대를 보내는 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구원의 빛이 찾아올 것입니다. 동쪽에서, 바로 엘람의 땅 너머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아브라함의 개인적 가족 이야기를 넘어 제국과 제국이 충돌하는 더 넓은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키루스라는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바빌론의 불이 예루살렘에 닿은 날을 이스라엘은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586년,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도시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금과 은과 향기로운 백향목으로 가득한 건물이
그 건물이 상징하던 모든 것이 불길 속에 사라졌습니다. 성전의 기둥들이 무너지던 소리를 누군가는 귀를 막고 들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눈을 뜨고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의 기억은 살아남은 자들의 뼛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포로들이 끌려갔습니다. 발이 묶인 채 하나의 긴 행렬을 이루어 서쪽의 예루살렘에서 동쪽의 바빌론으로 향하는 긴 행진. 그 행렬 속에는 왕족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학자들이 있었고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빌론은 정복한 땅의 가장 유능한 사람들을 끌어다 제국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바빌론 강가에서 그들이 앉아 울었습니다. 시편 137편의 그 유명한 노래,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물가의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는 것. 포로들이 노래를 청하자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겠느냐고 대답했다는 것. 그 고통 속에서 몇십 년이 지나갔습니다. 바빌론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궁전은 화려했고 공중 정원은 세계의 경이었으며 바빌론의 신 마르둑을 위한 신전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유대인 포로들은 그 도시 속에서 살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회당이 성전을 대신했고 율법을 공부하는 것이 제사를 대신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포로 생활이 유대 신앙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붙잡으려는 간절함이 신앙의 깊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에서, 더 동쪽에서 새로운 세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메디아와 페르시아. 메디아 왕국은 이미 기원전 7세기부터 이란 고원의 강자였습니다. 그들은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강인한 기마 전사들, 산악 지형에서 닦인 전투력, 그리고 주변 부족들을 통합하는 조직력. 메디아는 두렵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메디아의 동쪽, 이란 고원의 남부에는 페르시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메디아의 그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젊은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메디아 왕 아스티아게스의 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페르시아의 왕 캄비세스 1세였습니다. 그는 두 세계의 혈통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키루스였습니다. 키루스 2세. 훗날 역사가 그를 대왕이라고 부르게 되는 그 사람. 키루스의 등장은 고대 세계에서 하나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는 기원전 550년경에 메디아 왕국을 정복하고 메디아와 페르시아를 통합하여 아케메네스 제국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더 강한 군대가 약한 군대를 이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키루스는 정복한 민족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메디아를 정복한 후 메디아인들을 학살하거나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제국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당시 세계에서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쪽으로 계속 움직였습니다. 리디아,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들, 그리고 마침내 바빌론. 바빌론 함락의 밤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서 우리는 그 밤의 한 장면을 봅니다. 바빌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연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금은 그릇들로 술을 마시며 신들을 찬양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때 인간의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자를 썼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셈, 스켈, 분열들. 그것은 바빌론의 심판을 선언하는 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니엘의 예언대로 벨사살 왕이 죽었습니다. 역사가들이 기록한 바빌론 함락의 실제 방식은 더욱 놀랍습니다. 키루스의 군대는 정면 공격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프라테스 강을 이용했습니다. 강의 상류에 거대한 댐을 쌓아 강의 수위를 낮추고 바빌론 성벽 아래를 통과하는 강바닥을 통해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높고 두꺼운 성벽은 강 위에서는 완벽했지만 수위가 낮아진 강바닥 앞에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바빌론은 하룻밤 사이에 페르시아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우리가 오늘 밤 이야기하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키루스는 바빌론에 입성하면서 마르둑의 신전을 존중했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모든 민족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돌아가라. 키루스 실린더. 기원전 539년경에 만들어진 그 점토 원통에는 키루스의 선언이 아카드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각 민족이 자신들의 신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선언. 그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권 선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선언 속에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경 에스라서 1장은 키루스의 칙령을 기록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페르시아 왕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선언했습니다. 이방의 왕,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혈통을 가진 조로아스터교 전통에서 자라난 유대인이 아닌 사람,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성전 재건을 명령했습니다. 이 역설을 신학자들은 오랫동안 묵상해 왔습니다. 이사야서 44장과 45장에는 놀라운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키루스를 내 목자라고 심지어 내 기름 부은 자, 즉 메시아라는 단어와 같은 히브리어 마시아흐로 부르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 역사에서 이 호칭은 다윗 왕과 같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사용되던 호칭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방 왕에게 사용되었다는 것은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민족의 경계 안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이방의 왕을 사용하여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초만 놓였고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결국 기원전 516년에 두 번째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성전을 무너뜨린 지 정확히 70년 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70년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성전 재건을 가능하게 한 것은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엘람의 땅에 뿌리를 둔 마대와 페르시아가 합쳐진 그 제국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 이후에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동쪽에서 온 최초의 적, 엘람 왕 그돌라오멜. 그의 후예들이 세운 제국이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지리, 같은 방향, 그러나 전혀 다른 역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두 돌아간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많은 이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여러 도시에 남았습니다. 수도 수사에도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의 궁정 안에서 페르시아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 중 하나가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 소녀의 이름은 에스더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로 우리는 이제 들어갑니다. 페르시아 궁정의 화려한 장막 뒤에서 증오와 사랑과 용기가 뒤섞이는 그 이야기로 수사는 겨울 수도였습니다. 페르시아 왕들은 계절에 따라 수도를 옮겼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페르세폴리스나 엑바탄에서
봄가을에는 파사르가데에서 그리고 겨울에는 수사에서 머물렀습니다. 수사는 고대 엘람의 수도였던 바로 그 도시입니다. 셈의 아들 엘람의 후손들이 처음으로 문명을 꽃피웠던 그 땅 위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거대한 궁전이 서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헬라어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리는 그 왕이 수사 궁전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성경 에스더서는 그 잔치의 규모를 묘사하는데 상당한 공을 들입니다. 180일 동안 이어진 잔치. 왕국의 모든 귀족과 신하들을 위한 그 잔치. 그리고 잔치가 끝날 무렵 다시 7일 동안 왕의 뜰에서 열린 또 다른 잔치. 흰색 무명과 청색 삼배, 커튼이 은 고리와 대리석 기둥에 매달려 있었고 금과 은으로 만든 침대들이 붉은 흑석과 흰 설화 석고, 자개와 흑석으로 상감된 바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화려함의 중심에서 왕은 왕비를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와스디 왕비를 데려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와스디는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가 어디서 온 것인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왕이 왕비를 단순히 자신의 아름다움을 전시하기 위한 대상으로 불렀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당시 페르시아의 풍습에 따라 공적인 자리에 여성이 나오는 것이 부적절했다고 해석합니다. 어느 쪽이든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거부했고 그 거부는 제국 전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충고했습니다. 와스디 왕비의 행위가 알려지면 모든 아내들이 남편을 업신여길 것이라고, 제국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그러므로 왕비를 폐하라고. 와스디는 왕비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제국 전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집하는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새로운 왕비를 찾기 위한 거대한 제국의 규모에 걸맞은 탐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수많은 처녀들 중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하다사라는 본명을 가진 에스더라고도 불리던 소녀. 그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아비하일의 딸이었고 부모를 잃은 후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친딸처럼 키우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끌고 온 포로들 중 하나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수사에 살면서 왕의 문에서 일하는 관리였습니다. 그는 에스더에게 한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말라고. 에스더는 선발 과정에서 모든 이의 눈에 들었습니다. 12개월간의 미용 처리를 받은 후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모든 여인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녀를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 이야기의 가장 어두운 장을 열게 됩니다. 하만.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아하수에로 왕이 그를 높여 다른 신하들 위에 앉히고 왕의 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그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성경에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님이라. 하만은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하만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그는 단지 모르드게만을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 모르드게의 민족 전체를 멸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에서 반복되는 또 하나의 패턴입니다. 한 개인에 대한 분노가 한 민족 전체에 대한 증오로 확장되는 것. 그 논리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한 민족이 있는데 그 풍속이 만민과 다르고 왕의 법률을 준행하지 아니하오니 그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왕에게 이익이 되리라고. 왕은 하만의 말을 들었습니다. 반지를 빼어 하만에게 주었습니다.
그 반지 하나의 무게로 제국 전역에 유대인 학살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달월 13일, 즉 12번째 달의 13번째 날, 모든 지방에서 어리고 늙은 자와 어린아이와 여인을 불문하고 유대인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는 명령. 그 칙령이 전달된 날 수사성은 어지러웠지만 왕과 하만은 앉아서 마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르드게는 옷을 찢었습니다. 에스더에게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는 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금 왕호를 내밀어 살려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에스더는 이미 30일 동안 왕에게 불려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힘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이 에스더의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바꾸었습니다. 에스더가 결심했습니다. 나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히브리어로 단 세 단어. 카세르 아바드티 아바드티. 그러나 그 짧은 세 단어 안에 담긴 것은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는 결단이었습니다. 사흘 동안의 금식이 있었습니다. 수사의 모든 유대인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에스더는 왕비의 옷을 입고 안뜰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았습니다. 왕이 금 왕호를 내밀었습니다. 에스더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바로 청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과 하만을 연회에 초대했습니다. 첫 번째 연회에서도 바로 말하지 않고 다시 두 번째 연회에 초대했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왕비에게 특별한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왕의 문에 서 있는 모르드게를 보았고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의 아내는 50규빗 높이의 장대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그 위에 달도록 왕에게 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만은 그 말이 마음에 들어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하를 시켜 역대 일기를 읽히다가 왕은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폭로했었다는 기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음을 알았습니다. 아침에 하만이 왕에게 왔을 때 왕이 물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만은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 성 안거리를 통행하게 하소서. 왕이 말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하라. 하만이 직접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성 안거리를 말을 타게 한 채 앞서 걸으며 외쳐야 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그리고 두 번째 연회에서 에스더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왕이여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살려주소서. 우리가 팔렸으니 나와 내 민족이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왕이 물었습니다. 누가 그리하였느냐?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만은 두려움으로 왕과 왕비 앞에서 섰습니다. 그날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위해 세워두었던 그 50규빗의 장대에 달렸습니다. 역전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간 칙령은 취소될 수 없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은 왕의 인장을 받아 보낸 후에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칙령, 그들이 스스로 싸울 수 있게 하는 칙령. 유대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달월 14일과 15일, 그들은 잔치를 열고 즐거워했습니다. 그 날들이 불임절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 절기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기억하기 위한 날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한복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했다는 기억, 그리고 그 구원의 도구는 다시 한번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유대인 왕비 에스더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무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신들의 땅 한복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시 한번 계속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왜 에스더의 이야기가 하필 페르시아에서 일어났을까? 왜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토록 여러 번 동쪽의 땅과 연결되어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오늘 밤 이야기의 다음 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 별을 따라온 사람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그 별을 따라갈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수백 년을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사의 밤하늘은 넓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학자들, 마구스라고 불리던 그 현인들은 그 넓은 하늘을 오랫동안 바라보아 왔습니다. 조로아스터 전통에서 사제이자 학자이기도 했던 그들은 천문학의 대가들이었습니다. 수메르와 바빌로니아에서 수천 년에 걸쳐 쌓인 천문학 지식이 페르시아로 흘러들어왔고, 마구스들은 그 지식을 계승하며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습니다. 별의 움직임 속에서 의미를 읽는 사람들, 그들이 어느 날 밤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서쪽 하늘에서 전례 없는 빛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서 마태복음은 이것을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기록합니다. 동방 박사들, 헬라어로 마고이, 페르시아어에서 온 그 단어는 마구스의 복수형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은 정확한 출신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구스라는 단어가 페르시아, 특히 메디아 지역의 사제 계층을 지칭하는 말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동쪽에서 왔다는 것은 그들이 이란 고원 어딘가에서 왔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연결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기억하십니까? 바빌론 포로 시절에 느부갓네살의 궁정에서 살았던 유대인 다니엘. 그는 바빌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그를 바빌론의 모든 박사들을 다스리는 수장으로 삼았습니다. 다니엘은 수십 년을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의 지적 엘리테트들 한복판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왕들의 꿈을 해석했고 역사의 흐름을 예언했으며 무엇보다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다니엘서 9장의 71의 예언. 그 예언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계산이 실제로 예수의 공생의 시작과 또는 예루살렘 입성과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니엘이 바빌론과 페르시아의 마구스들에게 이 예언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유대인 포로 공동체와 페르시아 학자들 사이의 교류를 통해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수백 년에 걸쳐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페르시아의 마구스들은 수백 년 전부터 그 별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별이 떴습니다.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사막을 건너 산을 넘어 예루살렘을 향해 서쪽으로.
그 여정이 얼마나 길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몇 달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낙타 위에서 흔들리며 밤에는 별을 바라보고 낮에는 더위와 싸우며 나아가는 여정.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헤롯 왕이 불안해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소집되었습니다. 성경이 어디라고 했느냐? 유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미가서의 예언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구스들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별이 멈춘 곳에서 그들은 아기를 찾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엎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경배한 이방인들. 그들은 이란 고원의 어딘가에서 온 페르시아 학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친족인 엘람의 땅, 마대의 산악지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나라의 전통 속에서 교육받은 사람들. 그들이 메시아를 처음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 역설은 너무나 깊어서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에 불안해했습니다. 헤롯 왕은 아이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동쪽에서 온 이방인들은 그 아이를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패턴,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계를 넘어간다는 것, 한 민족의 경계, 한 종교의 경계, 한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오늘 밤 이야기의 첫 부분으로 돌아갑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들의 후손들이 온 땅에 퍼졌다는 것, 그 모든 민족들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페르시아는 성경 역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키루스가 유대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구원했습니다.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가 성전 재건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마구스들이 메시아를 처음으로 경배했습니다. 같은 나라, 여러 시대에 걸쳐 반복되는 역할, 구원의 도구로 또는 구원을 인식하는 자로. 그러나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이 더 흘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알렉산더에게 무너졌고 다시 파르티아 왕조가 세워졌으며 그 뒤를 사산 왕조가 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땅에 계속 살았고 두 민족의 관계는 복잡한 공존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7세기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의 계보에서 그 바람은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변화의 이야기로 우리는 이제 페르시아의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사산 왕조의 마지막 날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비잔티움 제국과의 끝없는 전쟁이 두 제국을 모두 소진시켰습니다. 페르시아의 군대는 여전히 강했지만 그 힘은 이미 오랜 소모전으로 얇아져 있었습니다. 조로아스터 사제 계층의 권위는 높았지만 민심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계승을 둘러싼 내분이 제국 내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런 페르시아의 남서쪽에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전례 없는 세력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무함마드라는 이름의 한 인물이 622년에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했습니다. 히즈라 이주라고 불리는 그 사건은 이슬람력의 원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불과 수십 년 만에 아라비아의 전사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국경을 넘었습니다. 637년 카디시아 전투. 페르시아 군대가 아랍 군대에게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651년 사산 왕조의 마지막 왕 야즈데게르드 3세가 살해되면서 수백 년의 제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 아랍인들이 엘람의 땅으로, 메디아의 땅으로, 페르시아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종교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는 수세기에 걸쳐 이란 고원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인들의 개종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아랍 정복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으로의 종교 전환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초기 수세기 동안 이란의 많은 사람들은 조로아스터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아주 서서히 이슬람이 이란 문화의 뼈대가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란인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서도 완전히 아랍화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란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지켰습니다. 페르시아어는 아랍어에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아랍어의 영향을 받아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이란의 문학과 예술과 건축은 이슬람 문명의 가장 찬란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루미, 하페즈, 사디. 이 시인들의 이름은 이슬람 세계를 훨씬 넘어 인류의 문학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인들은 이슬람 안에서도 자신들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시아 이슬람. 칼리프 계승 문제에서 알리 이맘의 편을 들었던 무슬림들. 그들은 680년 카르발라에서 알리의 아들 후사인이 순교하는 사건을 목격하면서 아랍 수니파와 결정적으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사파비 왕조가 시아 이슬람을 이란의 국교로 선언하면서 이란은 시아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새로운 맥락에서 재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슬람 전통에서 아브라함, 즉 이브라힘은 매우 중요한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즉 이스마일의 위치는 이슬람과 유대교 사이의 가장 민감한 신학적 차이 중 하나입니다. 이슬람 전통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려 했을 때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었다고 봅니다. 반면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에서는 그 아들이 이삭이었다고 봅니다. 메카의 카바 신전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함께 지었다고 이슬람 전통은 가르칩니다. 메카로의 순례는 이브라힘 가족의 이야기를 몸으로 다시 살아내는 의식입니다. 하갈이 물을 찾아 사파와 마르와 언덕 사이를 뛰어다닌 것을 기억하는 의식도 있습니다. 이스마엘 이야기는 이슬람 신앙의 뼈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 아랍 무슬림들이 페르시아인들을 이슬람으로 인도했을 때 그 페르시아인들은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신앙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이슬람의 가르침 안에서 복잡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슬람은 유대인들을 성경의 사람들, 즉 아흘 알키탑으로 분류하며 일정한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이란의 유대인 공동체는 이슬람 정복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세기 동안 이란의 여러 도시들에서 유대인들은 상인으로, 학자로, 의사로 살아갔습니다. 이스파한, 테헤란, 시라즈, 케르만샤. 이 도시들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어를 쓰고 페르시아 문화를 흡수하면서도 유대 신앙의 전통을 지켜나갔습니다. 중세시대 내내 이란의 유대인들과 무슬림들 사이의 관계는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비교적 평화로운 공존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강제 개종의 압력이 있었던 시절도 있었고 유대인 학자들이 궁정에서 대접받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증오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그것은 복잡한 긴장이었습니다. 두 형제의 관계처럼 오래된 상처와 오래된 애정이 뒤섞인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처럼 같은 아버지를 가졌지만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서로 다른 유산을 물려받은 두 계보. 그러나 이 복잡한 공존의 역사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등장했습니다. 이념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같은 아버지의 이름을 공유했던 두 전통 사이에 이제 현대 국가라는 새로운 경계선이 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계선이 어떻게 그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수천 년의 역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20세기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국가로 선포되었습니다. 유럽에서 겪은 홀로코스트의 공포 위에서, 수천 년의 디아스포라 역사 위에서, 그리고 시온주의 운동의 수십 년에 걸친 노력 위에서 새로운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선포된 바로 다음 날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란은 그 전쟁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란은 팔레비 왕조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모하마드 레자 샤 팔레비는 서방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세속적 군주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실용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인 비아랍 국가였고, 이란 역시 아랍 세계에 둘러싸인 비아랍 국가였습니다. 이 공통점은 자연스러운 연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란은 1950년에 이스라엘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인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는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고, 테헤란에 이스라엘 대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협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업 기술이 이란의 건조 지역 개발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란의 석유가 이스라엘로 수출되었습니다. 정보기관 사이에 협력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이란의 사바크가 공동의 적, 즉 소련과 아랍 민족주의 세력에 대항하여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팔레비 왕의 이란에서 유대인들은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테헤란에는 수만 명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학교, 유대인 병원, 유대인 상인 조합이 있었습니다. 이란의 유대인들은 이란 사회에 깊이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어를 쓰고 페르시아 음식을 먹고 페르시아 시인들의 시를 외우면서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가능하게 만든 공존이었습니다. 그러나 1979년이 왔습니다. 이란 혁명. 팔레비 왕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부패와 독재, 그리고 급속한 서구화에 대한 반발. 수도 테헤란의 거리에서 수백만 명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혁명의 물결을 이끈 것은 한 성직자였습니다.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오랜 망명 생활 끝에 이란으로 돌아온 그는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국가 형태를 선포했습니다. 성직자가 정치를 이끄는 신정체제. 그 체제 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팔레비 치하에서 이스라엘 대사관이 있던 건물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사무소가 되었습니다. 호메이니는 이스라엘을 시오니스트 괴뢰 정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매년 라마단의 마지막 금요일을 알쿠드스 날, 즉 예루살렘의 날로 선포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을 이슬람 세계 전체의 의무로 정의했습니다. 이란의 유대인들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혁명 직후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란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오랫동안 이란 땅에서 살아온 공동체가 급속히 해체되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처형당했습니다. 재산이 몰수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란 유대인들이 떠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테헤란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슬람 공화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란 의회에는 유대인 의원을 위한 지정석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란은 반이스라엘 국가이지만 반유대 국가는 아니라는 미묘한 구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은 그 선언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란 혁명 이후 이란은 중동 정치의 새로운 축이 되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이란은 이스라엘 주변에 일련의 무장 세력을 지원하면서 자신의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핵 프로그램, 탄도 미사일, 그림자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도 이란은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이란의 핵 개발이 완성된다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인식.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안보 전략가들에게 그것은 실제적이고 시급한 위협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담긴 두 민족이 현대의 무기와 현대의 국가 체계를 통해 다시 한번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돌라오멜의 군대와 아브라함의 318명이 가나안의 밤하늘 아래서 마주쳤던 것처럼. 그러나 이제 그 싸움의 규모는 인류 문명 전체를 위협할 만한 것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같은 아버지에게서 시작된 두 민족이, 성경의 같은 페이지에서 시작된 두 이야기가 왜 이토록 깊은 적대감으로 이어졌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단순한 답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거짓일 것입니다. 역사는 단순한 답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 복잡함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밤 이야기한 실들을 추적해보면 어떤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의 이야기, 유산을 둘러싼 다툼, 어머니의 다름이 만들어낸 분리, 그리고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신학적 해석들. 그러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는 이 갈등의 끝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성경에는 페르시아, 이란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는 마곡 전쟁이라고 불리는 예언이 있습니다. 북방의 큰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 내려온다는 예언. 그 군대의 일원으로 언급되는 나라들 중에 바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바사는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현대의 이란, 이 예언을 현대 정치 지형과 연결하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이란, 터키가 이스라엘을 향해 연합한다는 시나리오. 어떤 이들은 현대의 지정학적 동맹 구조에서 그 예언의 전조를 봅니다. 그러나 성경 예언이 항상 단선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의 같은 책에 아주 다른 또 다른 예언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2장에는 엘람에 대한 심판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49장의 예레미야서에는 엘람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이야기, 그러나 또 하나는 회복의 이야기. 예레미야 49장 39절. 그러나 말이래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이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엘람의 회복, 엘람의 포로가 돌아온다는 약속. 그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문자적 역사 예언으로 봅니다. 어떤 이들은 이란 민족이 언젠가 이스라엘과 화해하게 된다는 의미로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 예언을 새로운 맥락에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란은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지하교회,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믿음, 당국의 눈을 피해 집에서 모이는 사람들, 성경을 스마트폰으로 읽는 사람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이란 출신의 기독교 사역자들이 전하는 이야기 중에는 꿈과 환상에 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꿈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이야기, 환상 속에서 빛을 보았다는 이야기. 학자들이 오늘날 이슬람권에서의 기독교 확산을 연구할 때 이란은 가장 놀라운 사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란의 기독교인들 중 상당수가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에 대해 깊은 친밀감과 연대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뿌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의 가장 깊은 곳에서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화해의 싹이 자랍니다. 역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키루스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을 때 그것은 당시에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바빌론 포로들이 그 기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들은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동쪽의 나라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에스더가 페르시아 궁정의 왕비가 되어 민족을 구원했을 때 그것은 예상할 수 없는 경로였습니다. 마구스들이 별을 따라 메시아를 찾아왔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수천 년의 갈등이 쌓인 이 두 민족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요? 전쟁의 북소리가 들립니다. 미사일이 국경을 넘습니다. 지도자들은 서로를 향해 위협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 현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란의 지하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비이스라엘계 기독교인들이 이란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고대 언어로 쓰인 같은 책을 읽으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두 땅 어딘가에 있습니다. 역사의 가장 긴 갈등들이 때로 예상치 못한 화해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결말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결말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이야기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 곳에 있는지를, 그리고 그 뿌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바라보려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에 머물던 그 아침부터 셈의 계보가 메소포타미아의 평원으로 흘러들던 그 시절부터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가나안을 향해 걷기 시작했던 그 걸음부터, 그리고 사라의 절망과 하갈의 눈물과 이스마엘의 활과 이삭의 웃음부터,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갈등의 씨앗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자들은 단순한 반복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참으로 먼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텅 빈 세상에서 시작해 노아의 세 아들이 새 문명의 씨앗을 품고 각기 다른 땅으로 흩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셈의 계보와 엘람의 뿌리가 이란이라는 땅에 닿는 것을 보았고, 야벳의 후손 마대가 그 북쪽 산악지대의 털을 잡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적은 병력으로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맞서는 밤을 우리는 함께 지켜봤습니다. 사라의 깊은 기다림과 하갈의 광야를, 이스마엘의 탄생과 이삭의 웃음을, 그리고 두 아이가 다른 방향으로 자라나가는 이별의 아침을 우리는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키루스의 페르시아가 바빌론의 문을 열고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선언하던 밤을, 에스더가 두려움을 넘어 왕 앞에 걸어 들어가던 그 숨막히는 순간을, 그리고 별을 따라 먼 길을 걸어온 마구스들이 아기 앞에 엎드리던 그 고요한 경배의 장면을 우리는 함께 상상했습니다. 이슬람의 물결이 페르시아를 바꾸던 7세기의 변화도, 팔레비 왕조 시절 두 나라가 나란히 걷던 20세기의 짧은 평화도, 그리고 1979년 혁명 이후
급격하게 달라진 오늘의 현실도 우리는 차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어딘가에서 오늘 밤에도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끝으로 들었습니다. 수천 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 그 이야기의 어느 한 페이지를 함께 읽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 인간들의 두려움과 사랑과 선택이 우리 자신의 삶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조금이나마 느끼셨다면 이 이야기는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쉬세요. 오늘 밤의 이야기들은 꿈속에서도 조용히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먼 땅의 이름들, 잊혀진 왕들의 발소리, 광야에서 들린 아이의 울음소리, 별을 따라가던 학자들의 눈빛, 그것들이 아주 희미하게 꿈의 배경처럼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우리는 조금 더 오래된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좋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구독자분들께는 새로운 역사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는 더 깊고 더 넓은 역사의 이야기들을 더 자주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긴 밤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